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그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대의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기도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선교사님 찬양이 더 은혜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크게 다치셨잖아요. 내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일도 우리가 모르고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늘 불공평하다고 말을 해요.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왜 그러냐면 늘 비교하거든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00만 원만 벌던 사람이 갑자기 옆에 누가 150만 원 벌면 불평이 확 나옵니다. 200만 원 벌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옆에서 250만 원 벌면 또 불평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공평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신본주의자들이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래요. 그 공평하다고 말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들어서 알아야 되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사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복음을 잘 알아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거냐?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설교도 들어야죠. 그래서 모이기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날씨 진짜 덥더라고요. 저기서 수준역에서 여기까지 걸었는데 땀이 쭉쭉 나요. 근데 또 하필 또 잘못 가가지고 뺑 돌아가더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네. 그런 게 더위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포도원직이 이제 포도원의 주인과 그 품꾼들의 얘기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앞으로 갈 곳,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천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에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포도원 주인이라네요. 천국이 포도원의 집주인이에요. 이 포도원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천국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기 캐나다의 밴쿠버를요 999당이라고 해요. 그 위에는 뭔 당일까요? 하나 더 올라가면 천당. 그만큼 밴쿠버가 좋대요. 그래서 999당이라 그런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서울을 보고 한국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는 애들이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캐나다는 재미없는 천국. 그래서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 살다가 와버려요. 재미가 없다고. 한국이 재밌대요. 어쨌든 간에요. 지옥 같은 곳인데 고통스러운 곳인데 말할 수 없이 지치고 힘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 그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갈 천국도 천국인데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근데 오늘 여기서 포도원 내 집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말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무엇이? 천국이. 하나님이 뭐래요?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대단히 좋은 것이라도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랄지라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고 외롭고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천국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길을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 그걸 알아서 뭐예요? 영생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 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들으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20장의 그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직의 비유, 품꾼들의 비유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요.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예요. 네게 마음대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랑할 기회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집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그죠?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일꾼들의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는 밥을 우리 지금 세 끼니 드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이 두 끼니 먹어.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한 끼니도 겨우 먹어.
제가 몰도바를 갔더니요. 몰도바는 그 동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몇 달 선교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밭에 일을 해서 도와주러 가는데 제가 11시쯤에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 점심 때. 아이, 근데 일을 또 그렇게 열심히 해요. 밥을 3시간째도 안 먹네. 어머나. 5시간 됐게 이제 일을 끝나고 그때 밥을 먹어요. 하루에 2끼니 아니면 1끼니밖에 못 먹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2끼니 겨우 먹고, 1끼니 먹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 한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돈을 벌어야지 집안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얘들이 6명이라 한데나리온 갖고 안 돼. 뭐지? 예전에 우리 애들 이렇게 다 한국에 살 때 라면 아니 사과를 한 봉지 사오잖아요. 며칠이 못 잊어버려. 2, 3일이면 끝나버려. 금방 한 번 먹으면 6개, 6개, 7개, 몇 개잖아요. 근데 한데나리온의 품꾼들을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인력소에 가면은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아침 일찍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선정이 돼야 돼. 그 일을 시킬 사람한테 선택이 돼야지 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강대가 아니거든요. 딱 뽑아요. 저 사람 일할 수 있겠다. 일할 수 없겠다. 쭉쭉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렇죠. 지금도 인력소 가면은 사람들 골라갖고 이렇게 가죠. 근데 옛날에는 더 했죠. 근데 이제 그 한 푼일을 한 데나리온을 벌면 하루 품삯을 벌어야만이 하루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벌면 가족이 전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단순하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이게 구원과 연결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들여보내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6시에 이미 몇 사람 들어가 있었고 또 3시에 나가서 삼시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근데 놀고 서 있다는 말은요, 그냥 또 뱅글뱅글하고 자기들이 잠깐 논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안 써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사전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려 하니 그들이 가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서 일하거라.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침에 9시, 6시에 가는 사람도 너무 고마웠을 것이고. 왜냐하면 가서 일하는 순간에 자기 하루의 가족의 생활의 문제를, 먹는 문제를 딱 해결이 되잖아. 살았다는 생각이 들잖아. 좋아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9시에 사람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6시에 다 가고 있는데 나는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써주지도 않아. 그래갖고 아유 코를 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들어가거라. 한데는 내한테 주마. 그리고 그 다음에 제 6시를 보니까 또 6시는 12시예요. 우리 정오 12시. 12시면 또 있네. 그러니까 데려다가 또 들여보내줘요. 제 9시에 보니까 9시는 뭐예요? 오후 3시. 거의 이제 끝나갔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또 들여보내주네. 여기서 이제 이 포도원의 집주인의 마음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일을 시켜서 뭔가를 결과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키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일도 못하는 사람 데리다가 힘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누가 데려다가 그것도 오후에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 주는 사람 하루 품삯을 누가 그 사람들이 반값 하루 반값만 줘도 괜찮죠. 근데 참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했겠어요.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 거의 다 끝나기 12시가 끝나거든요.
1시간 전에 또 6절에 보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런데 너희는 어째 저녁토록 놀고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희들도 일하고 싶은데요, 아무도 안 써주네요. 힘이 없다고, 늙었다고, 장애가 있다고, 좀 지저분하다고, 냄새난다고, 못생겼다고 써주는 사람이 없네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자, 이제 50분 다 굶어 죽게 생깁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래, 우리 가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남은 시간, 내가 다른 사람이 6시간, 9시에 일하는데 나는 1시간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갔겠죠. 거기서 10분의 1만 줘도 그저 감사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딱 끝나니까 흠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마지막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 대달 딱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어마. 세상에나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으니까 어쩜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받으면 아니 10분의 1만 줘도 좋은데 한대나로 하루 품삯을 다 줘버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전까지는 품삯을 주기 전까지 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품삯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족이 다 살기 너무나 감사했겠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보네. 하루 품삯을. 그럼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제 한 3데나리온을 주지 않을까, 3일치는 주지 않을까 생각을,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느냐.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 계속 들여보낸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착해가지고 천국 갔네, 내가 예배생활 잘해서 천국 갔네, 그런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하는 것이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불공평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조금만 더 나으면 갑질을 하려고 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는 모두가 다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고 하면 존중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전거 타고 하면 무시받고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든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일장 무식이든 함께 형제자매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이러면 교회가 이상하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만 보이고, 돈 많이 하는 사람을 보이고, 이게 뭐하는, 이건 그냥 어디 개모임이에요. 라이온스 클럽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사랑받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물에서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한 싹을 다 줬어요. 9절에 제11시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니.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 일감을 줬을 때는, 일을 하라고 계약을 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오늘 드디어 선택되었다. 우리 가족이 오늘 하루 다 살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들어갔을까요? 좋은 주인님. 근데 그 좋은 주인님 하던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를 못 지나 금방 비교가 되면서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못된 것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창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리들이 밥을 먹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니까 그들을 보고 말하면 저것들 왜 노냐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침마다 아침도덕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지 왜 저런 것들을 대접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접하는 당신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어. 당신 십자가 죽여버리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여요. 은혜를 죽여버려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라, 우리를 선택받아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비교가 생긴 거예요. 나가 저들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시간 전에 일하는 놈하고 하루 종일 일한다고 똑같이 대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든 마지막 모년에 죽기 직전에 믿었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평생 장로로 목사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간 저 사람 지나고 똑같이 예수님 대접하십니까? 이 사람 지옥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강도는 오른쪽 강도는요 그 순간에 구원받아 버려요.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에게 예수님 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왼쪽 강도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 우리 좀 구원해봐봐. 얼마나 끈들거리고 버리장머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버리장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안 돼 시비를 겁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판단하고 시비 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소롭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존재했겠냐? 존재할 수도 없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존재된 건데 너희들이 뭐 얼마나 한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지. 너희들이 뭐 그리 불평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이 그러냐면 왜 너희들이 불평을 하느냐. 너희들하고 나하고 처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그거 받으면 됐지. 왜 너가 지금 다른 뒤에 온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가 받았던 은혜를 어디 가버리느냐. 지금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저것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러면 먼저 된 사람 다 지옥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먼저 왔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막 들어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늦게 온 사람에게. 그럼 앞에 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은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저런 주인이 어딨단 말인가. 이렇게 나가야 돼. 저 마지막은 저 사람이고도 하루 살 품삯을 주시니 우리 주인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런 주인을 나는 평생 믿고 따르고 열심을 다해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죠. 한면으로 말하면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됐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너희들이 더 잘났다고 하면 너희는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들 나는 정말 가치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불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송명희 씨 혹시 아시나요? 송명희 씨 그 장애인 그 뇌성 이렇게 흔들리면서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딱 얼굴을 잡아줘야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 2번인가 오셔 집회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잡아주더만요. 안 그러면 말이 많이 흔들려 버리니까 온몸이 손도 막 이렇게 까져 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르는 가사 내용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찌 그분이 공평하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지만은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시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겠지. 좋으신 하나님은 어른이 알아서 하실까? 지금 힘들고 지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얘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가 저보다 몇십 명 많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따 가지만은 하면 바람잡을 놓칠 때다니 그래서 숨도 어떤 데는 못 쉬겠어요. 어떤 데는 하도 얘들 중에 한 해가 힘들게 하니까 캐나다에 제가 있는데 한국에 당장 올 수도 없고 캐나다에 제가 목회했을 때 엉엉 울고 다녔네. 자, 그때 흘린 눈물만 해도 한 받겠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시겠니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때는 그때겠지만은 왜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루시려고 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가끔요 길 가다 보면은 그 다리가 불편하신다든지 생각장애인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이요 우리 때문에 고생을 해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어긋나고 그러는 이유는 우리 다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을 보면서요, 왜 저 사람은 청각장애 어떻게 하다 청각장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저 청각장애인이 바로 내 모습이야. 내 모습. 네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청각장애인이야. 그 모습을 네한테 가르쳐주려고, 네가 청각장애인을 가르쳐주려고 저 사람 지금 대신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만 하죠. 나는 저 사람은 낫다고만 생각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너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겠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나가 장님이라는 것, 내가 기먹을이라는 것, 내가 걷지 못하는 자라는 것,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고요.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전진한 저들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그 앞선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왔냐? 너희는 나중에 가. 너희는 더 배워야 돼. 배우지 못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선택받아가지고 같이 제자로 있었지만은요,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버립니다. 먼저 된 자 같은데 나중에 끝나버립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없기로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저 잘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면 저는 금방 또 타락해버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순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성령님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나중 된 것 같지만 먼저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